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민수기 23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압 임금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발람 선지자는 모압 임금 발락이 주는 많은 재물,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저주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면서 모압 임금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것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제 칼과 창으로 도전해야 하는 싸워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뭔가 축복하거나 아니면 저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는 이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압 임금 발락은 이제 에돔은 삥 둘러서 왔지만 그 다음에 모압 바로 위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니까, 원래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압박을 해서 모압이 아모리 사람 때문에 오히려 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그 강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것 때문에 이거 큰 두려움에 빠진 모압 임금 발락이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발람 선지자, 그 시대의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뭔가 이 저주의 말이 그냥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이 뭔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발람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왕의 그 많은 재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과 발람은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7 제단을 쌓고 또 제단마다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그 발락의 모든 고관들 신하들까지도 다 모여서서 이제 발람에게 저주를 좀 선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러면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여기 있으라 하고 이제 자기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발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발람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잠시 동안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게 어떤 진정한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어떤 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나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 발람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그저 티끌 중에 하나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참 10절에도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저주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왜 축복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압 임금 발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그 많은 숫자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숫자에 압도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두 번째 발락이 이제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르게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진 끝말이 조금만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제 저주해라.
저 사람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보지 말고 조금만 봐라 그러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7재단을 쌓고 또 이렇게 발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발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후회가 없고 또 실행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2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 이스라엘이 힘에 대해서 들소와 같은 힘. 그래서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향을 복술이 없도다. 이 점치고 복수를 하고 뭔가 이 영적인 그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가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건들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라 그런 민족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발람이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압 임금 발락이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25절에 보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아예 말도 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다시 또 이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혹시 이제는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혹시 되면 좋고 하는 이런 아예 그냥 그렇게 체념한 상태로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재단을 쌓고 또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죄도 있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또 뜻을 가지셨는가?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사탄은 또 이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한 가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그저 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모압 임금 발락이 또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꾸어 놓으셨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권력들, 또 문화와 풍조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하고 또 저주하게 만들고 또 싫어하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며 살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또 이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지웅 집사님 가정에도 은총을 주시고 그 유족들이 말씀 후에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주양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과 집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